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15절부터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오늘 그 미국의 미주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주신 그 3강의 메시지입니다. 3강. 근데 그걸 뭐 다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은 장자의 몫을 회복하라. 장자의 몫. 세계 최고의 우상 국가가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지 마라. 그게 이제 뉴에이지 운동이거든요.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여기에 빌 게이츠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명상 운동을 통해서 귀신 들리게 만드는 접신 운동. 아주 이거는 고급스럽게 하는 거죠. 무당들이 막 구슬하다가 접신되는 거는 수준이 좀 낮은 것이고 이건 명상.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를 싹 장악했습니다. 여기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여기 심부름하다가 심각한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고통당하다 죽었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 이들이 지금 미국의 중요한 정치, 경제, 언론을 싹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3단체의 나라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세우는, 특히 이제 그래서 미국에다가 RU를 세웠잖아요. RU. 미국에 150개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150개 나라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그래서 238 치유할 그 서밋은 138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과 가문과 나라와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거든요. 이 절대 237 살릴 제자는
393의 천지를 개벽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천지를 개벽할 수 있는 배경. 여러분, 이 맑게 알아듣고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237을 치유할 플랫폼 역할, 파수망 역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강입니다. 1강. 리더가 반드시 해야 될 거.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시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리더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거, 가지지 못하는 거. 남이 갈 수 없고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시대를 재앙을 막고 하나님 나라 회복한 리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강의 제목이 위기를 보는 눈, 위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위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리더는. 자,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능력의 선지자였느냐면 그가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의 창이 막히는, 그 야고보에는 그런 말씀,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지는 거죠. 갈멜산의 850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타 죽었잖아요. 이런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위기를 당한 겁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바알 아세라 850 선지자 갈멜산에서 불타 죽었다고 하니까 아합과 그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 죽이기 전, 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신들에게서 벌을 받겠다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앞에 쓰러진 겁니다. 그때 그 엘리야의 고백이 뭐냐면 지금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주의 제단을 다 헐고 지금 내 생명까지도 취하기 위해서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 달라고.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쓰러져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때 천사를 동원해서 물과 떡을 주면서 40주야를 달려가도록 영적인 힘을 얻은 거죠. 힘을 얻고 40주야를 달려갔는데 모세를 부르셨던 그 호렙산에 그 천사가 인도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 상태, 영적 상태가 바뀌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내가 따로 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하나님이 따로 예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 저 너를 대신하여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후계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아벨 몰라 동네 이름이잖아요. 엘리야 아버지 사밧의 그 이름을 알죠? 엘리사의 이름을 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진짜 믿어야 됩니다. 아벨 몰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이때부터 엘리야의 모든 자기의 한계가 끝나는 겁니다. 보좌의 것을 받았잖아요.
우리 땅의 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것을 알아야 되거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가서 이제 겉옷을 던지면서, 그 말은 뭐냐면 겉옷을 던진다는 말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네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 엘리사의 위기를 보는 눈, 그 선택은 달랐거든요. 자신이 위기를 당하고 지금 뭡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는 진짜 위기를 당한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 위기를 당한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지 내가 위기를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저 엘리야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거는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특혜고 축복이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건 영광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미션을 전달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 뭐를 벌었냐? 소를 버리고, 즉시 쟁기를 불살아서, 즉시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 불살 쟁기를 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백성들을 먹게 하고, 엘리사를 즉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 요청 속에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 소명에 즉시 따라가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길갈, 베델, 여리고, 거기는 얼마든지 그 풍요를 누리면서 선지자 노릇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현장인데, 버리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의 기도가 뭐냐면, 스승님이 누리셨던 그 영적인 힘, 그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는 결국은 자신에게 지고요, 사람에게 묶이고 환경에 지고 사단의 심부름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자,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 엘리사가 이제 부름을 받고 따라가는데, 서론입니다. 위기를 선택한 엘리사. 그는 완전한 해답과 결단 딱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 그 위기와 재앙 시대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바꾸겠다는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속에 불렀는데, 아시겠죠? 이런 확실한 결론과 결단, 이게 없으면 상황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 따라.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이 미션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첫 번째입니다. No problem. 첫째, 이유가 없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받은 축복,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 거기에 예비된 응답이,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지금 뭐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이유가 많고 뭐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부르면 아멘이거든요. 세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 저도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막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과거에서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왜? 중요한 걸 본 사람은 무슨 뭐 원망 불평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봤는데. 네 번째는 뭐지요? 이런 사람은 제자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시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 요건 이제 마귀가 이제 우리를 엮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 템페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시험. 시험 들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 와도 분명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여기 시간표와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내 거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무슨 이렇게 소명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갈등이 없었으면 갈등에 빠져. 보통 정말 하나님 인도 못 받는 사람 특징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늘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불평. 그리고 뭐지요? 별거 아닌 일에 사소한 것에 시험 들어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해라. 다섯 번째, 어떤 갈등이 와도 빨리 나를 바꾸는 것이지 누구 남 바꾸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면 돼요. 아시겠죠? 내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너 바꾸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그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유. 지금 왕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지요? 지금 아합이 국제 결혼했잖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주 악녀인데 악녀. 완전 우상단지. 그 말은 뭐냐면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뭔가 세계화를 시켜야 되겠다고는 굉장한 야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그 이방 선지자들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 850 거짓 선지자들이 밥을 먹었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우상을 수입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나라에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에 재앙이 온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불렀을 때 즉시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따라가는 이유는 국가와 시대에 재앙이 왔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무슨 이유 없거든요. 진짜 이유를 아는 거거든요. 시대 재앙을 맞고 위기를 당한 나라와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도 귀한 거 여기지 않고 나는 죽기도 각오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언약의 여정의 미래를 미리 본 사람이에요. 미리 응답받은 거. CBDIP. 절대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질 미래, 미리 보는 거예요. 비전. 이게 이제 24가 된 겁니다. 24. 내게 꽂힌 거거든요. 드림. 절대 드림.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절대 이미지가 뭐지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불신자가 알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불신자가 보고 범사에 함께 하시는구나. 형통케 하시는구나. 네가 우리 집에 모든 재물을 다 담당해라. 이렇게. 여러분, 내중에 바로왕이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보지 못했다. 나라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근데 프랙티스, 반드시 작품이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품이거든요. 오늘 본론 세 가지. 본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이 절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절대 확신. 첫째가 뭐냐면은 heavenly calling. 이 말이 뭐냐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에 천명을 주신 겁니다. 시대의 천명. 여러분 많이 들었죠? 천명은 무패 필승 완성입니다. 실패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완성됩니다. 우리는 무패의 응답, 무패의 미션, 무패의 미래를 확인하고 가는 시대의 천명,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 엘리사를 부르신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첫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그 위기의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보좌의 미션을 엘리야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자를 세우시고 성취될 천명을 거기 주셔서 237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제가 그걸 본 거거든요. 세 번째, 그래서 미션의 내용이면 말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 너를 대신해서 이 바톤을 이어갈 후계자 선지자 엘리사 나를 불렀다는 것과 왕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 손에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시작과 끝이 그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뭐 현실 쳐다보고 막 갈등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거는 사단에게 완전 당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분이 주신 언약만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 힘 가지고 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보좌에 주신 시대 천명을 받았는데 그 천명이 엘리사에게 전달된 거예요. 두 번째, 시대적 소명입니다. 소명. 이제 이건 타임 콜링이라고 해요. 타임 콜링. 절대 시간표 속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위기와 재앙의 시대에 나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중요한 교회의 중직자로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천명을 주시고 나를 소명을 주어 부르셨다. 첫째입니다. 이거는 절대 시간표 속에 주신 절대 소명이거든요. 첫째, 시대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특혜입니다. 특혜. 시대적인 축복이거든요. 이 전도 대열에 우리가 섰다는 거. 두 번째,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쟁기를 즉시 불사르고 금방 소를 버리고 내중에는 소를 잡아서 그 쟁기를 가지고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적 전도를 통해서 나를 언약의 대열에 부르셨다. 축제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따라가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이거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전도를 통해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특혜를 입은 거예요. 아시겠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장로로 기름 부었다는 거 그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남아야 됩니다. 거지 같은 인생 12가지 운명 속에 살다 지옥 갈 운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주신 것도 기적인데 이 시대에 렘넌트 키워서 교회 중심으로 237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인생을 불렀다고 하는 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됐습니까? 감사. 여러분 생명, 물질 거기 다 드리고 남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세 번째,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보좌에 천명 받고 거기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한다면 나는 생을 걸고 간다. 확실한 결단과 결론 내고 즉시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이거는 왕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종교인도 못해요.
이거는 군대를 동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마지막 헤브니 미션. 다시 말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절대 사명.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그 사람은 발판으로 딱 빚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 못 받을 사람 특징은 과거에 잡혀 살아요. 아시겠죠?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과거의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런 걸 못 벗어나. 과거는 발판이거든요. 제 자신도 지난날 과거에 가난, 무능, 무지, 장애 모든 게 이게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딱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오늘 지구상의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이 사명을 맡겼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천명 소명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 도단송 운동, 여기에서 여러분의 학업을 찾아야 되고 달란트를 찾아야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 직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 나의 학업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 천명 달란트를 내게 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직장과 산업과 생업의 현장에 나를 파송하셨다. 이 속에 모든 응답, 성공, 축복이 다 들어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따라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람과 전 세계 시대를 바꾼 거예요. 2강은 뭐냐면 2강 오늘은 1강에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내용이고요. 엘리야가 노뎀나무를 쓰러졌다가 호렙산에서 천명을 받아가지고 엘리야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거든요. 2강의 요절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장자의 몫을 주옵소서.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배를 받았거든요. 두 몫을. 장자의 몫을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2강의 키는 뭐냐면 그릇쯤입니다.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큰 그릇.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가느냐. 그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미시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아시겠죠? 오늘 그런 재창조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큰 그릇.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아람과 세계를 바꾸는 그 계획을 가지고 불렀는데 그릇이 쪼만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말과 이 고백과 이런 판단과 선택이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지요? 237을 치유할 서밋 시스템을 세우는 게 도단성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선지자들이 길갈이나 저 베델이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뭘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켜가지고 데리고 가실 건데 뭘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냐. 여기 그냥 유하지. 그 대중 적당히 하지. 잠잠하라. 나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끝까지 이 여정을 끝까지 간다. 이래가지고 길갈 베델 여리고를 버리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 승천할 때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는데 요단이 갈라가져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영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해서 시대 살리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3강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도단성 운동이거든요. 이 축복 속에 인도받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영적 신분을 누리는 게 기도고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영적 배경. 기도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권세. 뭐지요?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세팅이 돼서 3시대를 두고, 그렇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도단성 7천 렘넌트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이런 신분, 이런 배경, 이 권세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이 인사이드, 내 안에, 형상 속에,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이 능력이 임해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이것이 전달되는 아웃사이드. 이것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나의 현장과 직장의 현장에 전달되도록 그 기도. 아시겠죠? 이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단성 7천 제자 렘넌트를 키우는 그 현장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서 그 엄청난 아람 군대가 소경이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방어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저 아람 사람들을 다 단칼에 칩시다 그러니까 아니다. 물과 떡을 주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편안하게 돌아가도록 해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강대국이 소경이 되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 잔치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고 하면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죠? 그 이후로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때 여러분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여 그랬거든요. 아버지여. 이만큼 영적 신분과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시대의 서밋이라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악한 이 흑암과 그 사단이 갖다 준 모든 정치, 경제, 그 문화 속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틀을 바꾸는 그런 배경을, 그런 신분을, 그 권세를 여러분이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영적 서밋으로 빛의 사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재앙이 왔을 때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하는 국가적 재앙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발견한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이 한 팀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것도 기적인데 2, 3, 1,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확인하고 확정짓고 올인하게 하시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여기에다 두고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결단과 도전, 그 여정을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보좌의 축복 시공한 초월 237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영적 신분과 배경, 이 권세를 누림으로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 렘넌트가 미래의 주역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역사의 플랫폼으로 남는 그 일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고 시대적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